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마치 장막, 텐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낡아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육체도 마치 이 장막과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은 쇠약해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이 인생의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신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한 후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육체의 질병은 마치 장막이 점점 낡아지는 것처럼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사는 형편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더 좋은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집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집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놓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힘쓰노라 하는 헬라 원어는 빌로티 메오메파라는 뜻인데 사랑하다, 명예, 이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떤 일을 자신의 명예로 삼고 열망한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해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자 가장 큰 영광이다, 소망이다, 성공이다 라는 고백이래.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즉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누구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 듣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코람데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기쁨보다는 주님의 만족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영적으로만 주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제로는 동고동락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죄악된 세상,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이 있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도 유익하고 세상을 떠나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더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부하냐 가난하냐, 흥망성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주께 영광을 돌느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 세상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나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살든지 아니 그렇지 못하든지 그런 거에 별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 머무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성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진리를 양보해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양보하면 자기의 영적 생명이 죽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게 사람도 좋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주인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 종살이 할 때는 나는 내 거라고 우길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대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과 의무,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북쪽의 어떤 독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를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게 그 독재자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고 해갖고 생명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는 내 주인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몸은 내 거고 내 영혼도 내 건데 나하고 상관없는 주님을 내가 왜 기쁘게 하는가?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주인이 나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목적이 내가 잘되고 내가 풍의 영화를 누리는데 두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불신자들은 이 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정말로 믿고 감사함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고 일상적인 행위인데 바울은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식사를 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고백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나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야지 하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이고 자기 삶의 목적이며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 이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육신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걸 통해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면에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게 자기의 소망이고 그것으로 자기는 성공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위하여 사는 생활, 즉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양식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먹다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 역사로 구원해 주신 거,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황소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니까 찬송 몇 곡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안식일에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내 모든 사지 육신이 멀쩡해갖고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이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부름받은,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군병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던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어올린 사람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려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대단한 일을 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한 100여 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살에 결혼을 했다. 100살까지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해도 70년 정도 같이 살 거예요. 징징한 세월이겠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투고 그 안에서 뭐 얼마나 뭐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0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이 있었던가? 자식도 낳고 아내하고 같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자식들이 내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기분 나면 하나님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려 300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어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사망, 죽어서 망한다.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그 집의 삶은 영생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기껏 100년,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뭐 200살까지 찬다고 칩시다. 그래도 2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본향의 삶은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공동번역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뭐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뭐 누가 다 하든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딱 벗으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으신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육체에 머물러 있던 동안,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일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주님이 다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거짓으로 뭘 한 게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세상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감춰졌던 것도 그 앞에 가니까 모든 것이 밝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상을 주시고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즉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공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는 공심판을 할 때 그 공심판의 원칙이 뭔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무슨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주고 내 위해서 죽었느냐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야죠.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도 거짓말도 하고 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더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사해주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깨끗하고 더 죄진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못 가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공심판은 면제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물론 말로 한 것,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각각 개인적인 심판은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사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공심판을 면제받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세상에 100년 동안 놔뒀는데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라고 신앙의 결산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1절에 말하죠. 장막집을 벗어요. 그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산, 보고를 드리고 그 결산에서 일을 잘했으면 상을 받고 일을 잘못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산하는 자리인 것이. 세상의 기업들도 1년 동안 장사 잘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에게 복지도 잘해주고 나면 그 기업주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배는 실컷 불리고 종업원 월급도 안 주고 회사 망하도록 놔두면 그 사람은 얼마나 욕을 먹고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같은 성도도 모르지만 숨겨졌던 거, 감춰졌던 게 그대로 다 드러나.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했던 건지, 입으로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건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행적들이 뭐 하나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그때 구원을 잘 이룬 성도는 당연히 주님의 칭찬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무진히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의배로부터 오는 처소를 어떻게 덧입어서, 덧입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좀 많이 입어서 벌거벗고 가지 않고,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와서 이 정도 믿으면 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이기를 무진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벗은 자처럼 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이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을 받지 않겠나. 나를 사도로 불렀는데, 나에게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은사를 엄청나게 주었는데, 내가 가진 행주치마만 사람들이 붙잡아도 병이 나는 이런 능력 역사를 내게 주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거 주님의, 넌 도대체 뭘 한 사람이야? 사도가 돼가지고 뭘 했느냐? 남만 살리려고 너는 하나도 만들지 못했잖아 하고 책망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탄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탄식의 목적은 뭐예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잘 되지 못해서, 남들보다 출세를 못해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남들보다 큰 차를 타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금신, 걱정한 것이 아니고,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과분하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는 무슨 기쁜 일을 했는가? 무슨 영광을 돌렸는가? 지금 내 자신이 돌아봐도 이런데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탄식을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97세 천국에 가신 어떤 여자 천도사님은 간단한 식사 기도할 때마다도 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놓았는데 저는 만들어진 게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믿음 있게 살았는데 본인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그때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뭐 저분은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내가 입은 자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벗은 자로 발견될 것인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각 개인을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야 만들어진 게 없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최소한 책망을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도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어서 뭐 가릴 거는 그래도 좀 가리고 가. 더 좋은 옷을 입고 금이 환영은 못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금이 환영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세상에서도 어사가 되면은 뭐 머리에다가 뭐 관도 쓰고 옷도 입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보화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었는데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그래 너 참 이거 잘했다 라고 하고 내가 선한 행위 그게 내게 상이 되고 내게 믿음의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부활 후에 우리 부활한 육체도 급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별은 비교가 안 되죠. 해가 뜨면 아예 별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캄캄한 밤이 돼야지 그때는 달이 행세 좀 하는데 별은 달이 떠 있을 동안에 또 행세 못 합니다. 금음이나 돼가지고 거의 달이 안 보일 때 별이 좀 행세하잖아요. 북극성 같은 게 제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수십억 개가 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뭐 수십억 개가 있고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주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별들도 다 동일한 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제일 밝은 것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10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착한 종이요 칭찬을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마치 10고을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다가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충성했으니까 여기서 10고을을 다스리는 도지사와 같은 그래 너 권세를 줄게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책망하실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벌써 10문화나 가지고 10골이나 다스려 가지고 풍족한 그 사람에게 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다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주시는 의사.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는 그 사람의 각각 재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런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걸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겠다. 뭐 어떤 사람 피아노를 잘 치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그걸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쪽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양으로 구분하고, 왼쪽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던 그 염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별것도 아니잖아요. 옥에 면회 간 거, 뭐 병들은 사람 있으면 신방 간 거,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 준 거, 어떤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한 컵 준 거. 우리 다 나는 잊어버려서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이 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양들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청년을 대접했던 거, 내가 주일학교 반사로서 열심히 봉사한 거, 성도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땀을 흘린 거, 전도하려고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던 거, 내가 번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다못해 주차장에서 뭐 차량 봉사를 했든지 마당을 쓸었든지 내가 볼 때는 별로 일 같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주께서 다 기억해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을 세상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까지 주차장에서 마당 하나 쓰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 수고는 하늘에 공적으로 기록으로 남고 결산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 이유는 바로 1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저와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이 세상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가 되야만 마땅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그저 세워라 내워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